그 최고의 작품이라는 김수영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은 진흙덩이들이 있었습니다. 진흙덩이들이. 그런데 그 진흙덩이들이 그 최고의 그 토기장이를 통해서 작품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진흙들이 이 토기장이를 통해서 아주 좋은 그릇, 도자기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왕궁에 가거나 또 아주 귀한 집에 장식장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감상하는 그런 작품이 되는 것이 진흙들의 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그 많은 도자기 장인들이 일본으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도자기 산업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진흙이 아주 이런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작품은 대부분 왕궁이나 귀한 집에 가서 사용되거나 아니면 또 장식장에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감탄하는 그런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 진흙들이 이 사람 손에 붙들려 가지고 만들어지기를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진흙이 드디어 이 토기장의 손에 잡혔습니다. 이 토기장이는 아주 꿈이 부풀었습니다. 야, 나를 이제 어떤 작품으로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이 토기장이가 만드는데 이상한 걸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던 그릇을 만드는데 뭔가 이게 깊지도 않으면서도 모양도 손잡이도 대부분 아름답게 만드는데 손잡이도 그 어느 것보다 손잡이도 크게 만들고 넓적하고 또 한쪽은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세상에 봐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 만들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진흙은 주인의 손이 미웠어요. 주인의 손이 미웠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고 먼저 만든 그릇들이 막 비웃고 웃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속상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고 너무나 그냥 주인이 자기를 만들고 있는 주인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 자기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는 드디어 가마에 놓고 구워 가지고 나왔는데 정말 불가마에 들어갔다 나온 자기 모습은 정말 이게 모양이 너무 이상해서 그냥 눈물이 났어요. 근데 이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붙들더니 어느 곳으로 급히 가는 거예요. 급히 가는데 그곳에 가니까 한 시골에 한 집에 가는데 그 집에서 그 사람이 나오는데 딱 맞이하는데 그 사람 보니까 양 손이 없는 거예요. 팔만 있는 거예요. 양 팔만 있고 두 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고로 팔이 손이 잘린 거죠. 그래 이 그릇을 주면서 이게 당신에게 맞는 그릇을 만들어 왔다고 그러니까 그 농부가 그것을 받으면서 눈물을 걸썩이면서 감사할 때 이 토기장이가 말하기를 이것이 당신이 쓰기에 가장 적합하고 이렇게 쓰기 좋게끔 만드는 내 일생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최고의 작품입니다. 농부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 토기장이가 내 인생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말을 듣고 이 진흙덩이 그릇이 거기에서 내가 최고의 작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원망을 버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진흙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마는 김수영의 이 최고의 작품이라는 이런 이야기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작품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토기장이가 무엇을 만들든지 만드는 데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목적 없이 만드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것이 어디에 쓸 그릇인지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토기장이는 그것을 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만들면 어느 것이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데에도 이 진흙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진흙의 종류를 통해서 어떤 그릇을 만들 수 있느냐가 결정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땅이 토질이 다 그 한 지역에서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뭐 이천 같으면 도자기를 많이 만드는 것은 그 지역에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흙이 많다는 얘기예요. 저희도 어릴 때 시골에서 진흙, 또 진흙보다도 더 아주 그냥 불순물이 모래알갱이 전혀 없는 흙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야말로 보면은 밀가루 같아요. 비벼봐도 모래알갱이가 전혀 없는 그런 흙도 있습니다. 그런 흙은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말하는 집에서는 그 접시 같은 거 이런 얇은 것도 만들 수 있다. 그게 흰색도 있고 그렇지 않은 색도 있는 거를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단지 같은 거는 보면은 흙은 흙인데 거기에 아주 미세한 모래알갱이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흙마다 다 만드는 용도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땅이 있지만 그 땅마다 특별히 나는 그 식물이 따로 있어요. 뭐 강화도에 뭐 순무라든가 저기 전라남도에 돌산 그 여수 쪽에 가면 돌산 갓김치, 뭐 상주하면 곶감, 뭐 이런 또 지금이야 이제 점점 위로 올라오지만 대구하면 사과, 뭐 나주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농산물이 그 땅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좋은 열매와 과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토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그 흙에 따라서 그릇도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그릇을 만들 때에도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죠. 흙의 성질에 따라서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이 그릇들이 보면은 뭐 고려 시대의 청자, 뭐 조선 시대의 백자, 항아리, 옹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다 그 토질이 청자토다 무슨 토다 그 토 이름에 따라서 옹기토도 있고 옹기토는 옹기 그릇을 만들고 이런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 그릇을 다 나누어서 그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에도 여러분들의 특성에 맞게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는 최고의 장인 대신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 그분 앞에 나를 어떻게 맡기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타락한 유다를 향하여 심판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길은 피하고 그야말로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뭔가 한다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였어요. 주님 뜻대로가 아니었어요. 교회 생활을 오늘날 말하면 교회 생활을 해도 하나님 뜻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했어요. 그렇게 자기 뜻대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생각하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구약의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남왕국 유다에서 외롭게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하면서 외롭게 고난을 당하면서 싸워 나갔던 그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과 이런 것들을 정말 보면서 안타깝게 그들을 통해서 어떤 신앙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이 백성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것은 그들이 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하나님 뜻에 맡긴 생활이 아니라 자기 주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안 하고 자기 생각에 맞으면 하고 모든 게 자기 뜻대로 해요. 여기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이 애통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농노는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나무판을 하고 밑에 돌리는 그 회전시키는 거예요. 발로 돌리면서 손으로 그것을 다듬어요. 그렇게 만드는 것을 저도 직접 구경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외가 쪽의 집안에도 그 이천에서 그런 곳에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바로 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것을 보여준 거예요.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진흙이 그 만든 그릇에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보여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사회적인 경험과 자기 지식과 그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고 여러분들을 가장 복되고 귀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눈에는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해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했어요. 자기 마음에 맞으면 열심이고, 자기 뜻과 부합하는 사람이 있으면 열심이고, 자기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뒤처지고, 이런 상태였어요. 이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지요.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토기장의 집에 가봐라. 그릇이 하다가 터지고 잘못되니까 확 구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만듭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파쇄하고 주물러 가지고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국 유다가 BC 605년과 597년과 586년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당하면서 과거 아수르가 그렇게 강력했어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한 번도 짓밟히지 않고 그 강력한 아수르의 군대, 북왕국 이스라엘을 BC 722년에서 21년경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내려와 가지고 그들을 무너뜨릴 때에도, 그때에도 정말 이스라엘 괜찮았는데, 그리고 남왕국 유다를 모욕할 때도 괜찮았는데, 결국은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서 무너졌어요. 그들의 신앙이 결국은 무너지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뜨려 가지고 다시 만들기 위해서 주무르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왜 이렇게 환경에서 태어났나? 여러분들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현재 상태를 비관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어도 여러분들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기에서 두 가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드러난 가르침은 깨트리기도 하시고 다시 만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시고 다시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깨트리고 다시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깨트리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다시 일으킬 수도 있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어도 여러분들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다시금 만드는 토기장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만드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이 얼마나 어떤 어려움과 낭망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해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있다 해도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어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시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하고 다시 만들기도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자는 이 세상의 인류 어느 누구도 없어요. 여기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나가서 진흙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고생문만 화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깨트리기도 하고 다시 만들 수도 있는 분, 그리고 숨겨져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인 것은 바로 과연 우리가 토기장의 손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진흙이 되느냐, 진흙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자기 의견대로, 그러니까 토기장의 의도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진흙이 되었을 때 가능해집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는 그 진흙이 되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모습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우리를 진흙을 빚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은 흙으로 새나 짐승이나 모든 걸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또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진정한 진흙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최고의 토기장이 하나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어떤 진흙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최고의 복을 받고 최고의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진흙이 되느냐, 그것이 되어졌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이 말은 토기장이가 선택한 진흙이 자기 의도대로 잘 만들어질 진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구겨가지고 다시 만드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베어질 수 있는 그릇은, 그 진흙 재료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은 좋은 진흙입니까? 좋은 진흙입니까? 내가 좋은 진흙만 된다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빚으시고 가장 좋은 인생을 만드시고 여러분들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토기장이의 꿈이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라면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재료가 토기장이 앞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재료의 진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작품은 최고의 재료로 부족함이 없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진흙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토기장이가 최고의 좋은 거기 모래가 많이 섞이면, 불순물이 많이 섞이면 정말 정교한 그릇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옛날에 고려 청자라든가 무슨 많은 그 도자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말 백자라든가 항아리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유명한 것들 보면은 그 재료가 다 다릅니다. 지역 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태어난 것도 다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성씨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 다르지만 우리가 진흙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의 관건은 우리가 어떤 진흙이 되느냐입니다. 어떤 진흙이 되어야 될 수 있는가?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최고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진흙인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흙으로 도자기를 만들고 최고의 작품을 빚으려 하다가 이 흙은 도저히 못 쓰겠다고 버려야 할 진흙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희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 사람이 썩으면 한 줌 흙이에요. 하나님은 이 흙 한 줌으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떠나가면 우리는 진흙덩어리, 흙덩어리 그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진흙인지 아니면 여러분들 빚다가 다듬다가 불순물이 많이 섞이고 이물질이 많이 있어서 도저히 빚을 수 없는 그릇입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그릇과 그렇지 않은 그릇의 재료는 다릅니다. 쓰기에 합당하지 않은 불순물이 들어있는 진흙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있고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들은 세속적인 생각, 제약된 생각, 이건 다 진흙 속에 있는 불순물입니다. 이 불순물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대로 만드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정말 통위장이 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좋은 그릇으로 잘 빚어지고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진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좋은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 진흙 재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만들 수 있는 진흙입니까? 그냥 단지를 만들 수 있는 진흙입니까? 아니면 고려청자를 만들 수 있는 진흙입니까? 그야말로 의도하게, 만약에 단지를 만들 수 있는 진흙 가지고 고려청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진흙과 같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은 입자가 곱고 불순물이 전혀 없는 진흙입니다. 불순물이 많은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고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세속적인 생각과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는데 불순물입니다. 이 불순물이 제거돼야 주님 뜻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 써는 그릇이 될 수 있고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진흙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진흙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그냥 세상적으로 마귀가 만들어가는 사람입니까? 마귀가 만들어가는 사람은 혈기와 인본주의로 살고 인간의 말만 앞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사람은 주님 뜻대로입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그분을 의뢰합니다. 좋은 진흙도 이 진흙 되기 전에는 말라있을 때는 아주 단단합니다. 진흙이 말라있을 때는 돌멩이입니다. 저희 어릴 때는 시골집이 흙집이었어요. 흙집이 담에 문제가 생기면
흙집을 짓고, 저도 어릴 때 흙집 짓는데 일을 같이 해봤습니다. 벽돌을 만드는데도 이 진흙에다가 집을 잘게 썰어가지고 넣어가지고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게 마르면서 갈라지고 터지는 것을 더 방지하고 이게 질겨집니다. 그리고 다 마른 이 흙벽돌은 돌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흙으로 발라가지고 옛날 집은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그런 집이라 할지라도 질 때 항상 집을 높이고 돌로나 이렇게 높여가지고 기초를 높여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거기에 젖으면 아무리 단단한 흙벽돌 집도 물이 묻으면 어느 순간에 나중에 집을 이제 콘크리트로 계속 바뀔 때 헌집들이 진흙집이 어느 날 비 오는 날 꽝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나는 거 가보면은 밑에부터 젖어 올라와서 그 담백이 넘어져 버립니다. 그 넘어진데 아랫부분은 그렇게 단단했던 흙벽돌이 물렁해가지고 손으로 만져도 다 부서집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기 전에 딱딱했던 우리 돌 같은 이 진흙, 우리 재료는 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딱딱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이 들어가야 물렁해집니다. 그럼 물이 들어간다고 물렁해진다고 작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죽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진흙과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은 빼버리고 우리를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경관진을 깨트리는 바로 돌이고, 경관진을 깨트리는 강력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고,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불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깨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 물이 들어가고 반죽이 돼야 돼. 반죽은 우리 인생에 물이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와야 우리가 반죽이 됩니다.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재료, 여러분들은 진짜 좋은 재료입니다. 좋은 진흙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아직 물이 안 들어와서 아직 딱딱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은 들어가는데 아직 성령이 들어가지 않아서 반죽이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죽이 되고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최고의 그릇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반죽해가 최고의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었는데 그 만든 그릇이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불가마의 고통을 견뎌내야 됩니다. 우리 시골에도, 우리 시골 동네에서 한 4,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하면 그 흑암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는 산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 동네에 이렇게 친구들 가보면은 그 단지를 만드는 가마가 있어요. 비스듬한 산에, 야산에 흙으로 큰 가마를 하나, 둘, 이렇게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차곡차곡 정렬을 해놓고 밑에서 불을 뗍니다. 그리고 불을 떼가지고 단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 보았는데 저도 예레미야처럼 가서 봤단 말이에요. 봤어요. 그래 보았는데 이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적정 온도가 1260도입니다. 1260도에 그 뜨거운 불에 아주 구워져야 최고의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덜 뜨겁든지 더 뜨겁든지 하면은 최고의 작품이 안 난다는 거예요. 1260도에 그 뜨거운 불에 달고 이렇게 구워져야, 그것도 굽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막 세게 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내고 또 유약도 바르고 여러 가지 하는데, 바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 속에 우리 인생의 불가마 속에 연단과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그릇이 되는 길은 인내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 정말 확신과 답이 없을 때는 누가 비판하든 왜 이러냐 저러냐 해도 꼼짝 말고 하나님 뜻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군인은 오고 군사들은 도망가고 오기로 한 약속한 사무엘은 오지 않고 마음이 다급해질 때 그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고난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실 나를 기다리면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진흙이 되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이물질이 없는 진흙이 되는 길은 바로 연단 과정입니다. 고난 과정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요셉이나 욥 같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그냥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줄 때 그냥 기다렸어요. 쫓겨다닐 때 정말 고단한 10여 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협이 있을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부하들은 죽이자고 했지만 아니다, 내가 주의 기름 부은 자를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역시 고난의 행군은, 고난의 피난길은 계속 이어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에 그는 계속 부서져서 좋은 진흙이 된 다윗.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흙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면 하나님은 다 만드신다는 것. 오늘 여기 말씀에 진흙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이 백성을 깨트리고 이 백성을 멸망시키고 고난과 포로로 보내고 다시 나중에 만들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1절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결국은 하나님은 친다는 것은 깨트린다는 거예요. 다시 만들려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릇이 안 만들리니까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어라. 우리 한 주간도 믿음의 거룩한 행실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그랬어요. 이는 헛되니. 선지자들의 말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내가 듣기에 지쳐버렸다. 계속 강단에 선포되는 목사의 설교가 그제 또 한 얘기 또 한 얘기 같이 들려지고 나에겐 지겹고 싫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그들의 말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는 헛되니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진흙이 되고 많은 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토기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진흙입니다. 그 진흙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진흙 속에 있는 이물질들을 오늘 이 시간도 회개하면서 뽑아내고 그런 것들을 다 없이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물질이 하나도 없는 온전한 진흙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 인생을 가장 복되게 능히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을 맡기고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누가 뭐라 해도 주님께서 말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잠잠히 기다려야 이사야서에 말합니다. 저희가 안연히 가야 하겠고 잠잠히 기다려야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했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기다리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인간적인 소망과 인간적인 방법이 다 없어질 때까지 완전한 내 인간 속에 내 인간의 생각이 완전히 사라질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때 역사해 주시고 나를 만드신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고 주님께 여러분들을 온전히 맡겨서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어서 주님의 형상을 만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과 창조주 되심을 우리는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깨트리시고 진흙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재료는 진흙인데 물이 들어가지 않아서 딱딱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진흙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진흙이지만 재료는 진흙인데 분명히 우리는 재료는 진흙입니다. 그런데 모래가 섞였고 이물질이 섞여 있어서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들지 못하는 진흙 덩어리였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물과 성령의 불길이 임재하여 주이사 주여 우리가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대로 내 경험을 앞세웠고 내 생각을 앞세웠고 우리의 인간의 경험과 지식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들이 병원의 의사의 말은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영원한 의사여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최고의 의사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은 무시하는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주여, 오늘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복된 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항상 붙들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만드시는 최고의 작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생각, 내 경험과 내 지식된 생각도 다 버리게 해주시고 내게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다급한 일이 왔을 때에도 그 자리에 조용히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사울처럼 자기 부하들은 일일이 뿔뿔이 흩어지며 도망가고 블레셋군은 왕성하고 오기로 약속한 사무엘은 오지 않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가 월간하의 제사를 드리고 그 불평과 책임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돌렸던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가 많은 연단과 훈련 속에 나아가면서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전쟁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께 뜻을 묻고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하면서도 묻기도 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도 머리 숙인 주의 사람 백성들, 주님께 완전히 맡겨진 불순물이 제거된 진흙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반죽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반죽될 때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나를 주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1260도의 그 뜨거운 불가마 속에서 최고의 작품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다듬어 주시고 지져 주시사 우리들 마음속에 또 육체 속에 있는 육적인 불순물 질병도 제거하여 주시고 영적인 불순물 악한 생각과 어둠의 생각과 엄난과 정욕과 모든 미움과 원망 불평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사 오늘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맡기게 하여 주시사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